민수기 1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말씀 속에 함께하고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반역하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부정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케 하는 물로 그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물은 흠없고 온전한 그 암송아지를 태운 죄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결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사이에서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2장부터 15장 사이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4,7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됐고 또 이들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정을 정결케 하는 명령이 그래서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에 보면은 정결 의식을 위한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면은 다른 것은 번제단에 태우는 반면에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 가서 태웠는데 이 제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영 밖에서 태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피가 제단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사를 지낼 때 피를 제단에다가 뿌렸는데 여기는 제단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회막을 향해서 뿌려졌다. 그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느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제물의 요건과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지정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본장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정결케 하는 제, 이 이렇게 태워서 만든 그 이 제를 말하면 죄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제. 이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며 기도 제목을 깊이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매일매일 부정에서 씻김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죄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돼야 된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 그 죄는 죽음을 만진 부정을 씻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에 정결한 자가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 예수님의 흠과 점이 없는 순결과 완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죽음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 흠없는 피만이 온 인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흠없는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드리게 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장 찬송 가사에도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태우는 데는 많은 의식이 수반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3절에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것을 태웠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3절을 보면은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진영 밖에서 부정한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지만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듯이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저주를 받은 자처럼 진영 영문 밖 골고다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아무 흠 없는 암송아지가 죽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데 골고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는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다가 다 짊어져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해막문을 향하여 7번 그 피를 뿌렸다 그랬다.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속죄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 숫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우라 그랬어요.
가죽과 고기, 피와 똥, 또 거기다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넣어가지고 함께 다 태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백향목은 가장 위대한 자를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가장 작은 자를 상징합니다. 홍색 옷은 가장 부정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므로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즉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또한 부정한 자든지 어떤 주홍과 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정결케 씻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미 이것을 구약시대는 그대로 실천했고 이 사실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1.1획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너무 능력 있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암송아지의 째는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서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로 사용했다.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 비누도 뭐 이렇게 풍성하게 쓸 수 없을 때 시골에는 그 지피라든지 이런 걸 태워가지고 잿물을 받아가지고 그 재로 비누처럼 썼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쓰는 걸 봤어요. 그 잿물. 그러니까 속죄하는 물로 사용이 됐다. 깨끗하게 씻는 물로 그 죄를 사용했다. 곧 속죄제였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지는 쓴 죄와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통을 의미해요. 하지만 죄는 모든 사람이 쓰기에 넉넉했다. 10절에 보면 이방인도 외인도 그것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씻기에 넉넉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또한 죄는 부패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효하다. 이렇게 구약에도 깨끗함을 받는 길이 늘 예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는 정결케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잘못된 거 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매일매일 손을 씻고 우리가 세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바로 매일매일 씻어가는 거예요. 다 씻어가는. 그래야 우리가 자꾸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서 고백함으로 날마다 죄를 씻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 그랬대요. 우리의 의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기독교를 보는 사람은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 그런다고.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함으로 죄 씻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평화가 와주고 그렇게 할 때에 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죠.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작시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맨 먼저 이 찬송을 쓸 때에 찬송 쓸 때 여기 나의 죄라고 하는 단어를 나의 얼룩 스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테인. 나의 얼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찬송의 제목은 원래 스테인. 나의 얼룩이라는. 우리가 스테인리스 그러면은 더럽힘이 없다. 녹슬지 않는다.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걸 녹슬지 않아서 스테인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의 얼룩을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가 어떻게 나의 얼룩지고 구겨지고 때묻고 망가진 삶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잿물로 씻어도 비누로 쓸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는 오히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 여사가 작시한 찬송도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죠.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성도의 자유함은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내 죄를 씻음 받은 후에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고 곧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이 옵니다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흠없는 암송아지처럼 흠없이 죽어서 태워주신 거. 이 사랑. 그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죽어가는 죄악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원히 죽는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 구원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이고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영원히 산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